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20세기 들어와서 생겨진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지요. 이 말은 우리 경제되고 선진 사회를 가면서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만들어진 우리 말이죠. 프랑스어로는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덕적 사명 의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노블리스라는 말은 우리 귀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데 귀족을 뜻하는 말로 명예. 귀족은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목사님 가오로 사는 거야. 돈이 없어도. 이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블리주는 의무지요. 그래서 이 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합성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귀족과 같은 명예를 가지고 뭐예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뭐야? 나누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 가서 좀 돌봐주고 헐벗은 사람 헐벗지 않게 해주고 뭔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려운 성도들 잘 알려지 않은 것을 가서 좀 신방하고 때는 좀 이렇게 슬쩍 과자 봉지도 하나 주고 오고 좀 여유되면 봉투에다 좀 세정대왕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귀족이 가져야 될 의무인데 이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가진 사람이 좀 해야 될 사명,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데에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가정도 아버지 리더십이 필요하고 교회도 목회자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 국가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가진 자의 리더십은 뭐예요? 베푸는 것으로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저는 월드컵을 보면서 그 세계적인 선수를 통해서 제가 때로는 야, 저 사람 좀 지나치다. 우리 어저께 경기해준 포르투갈 그 호아무리 씨는 아주 교만하게 아주 방송에 보여요. 그 교만한 모습. 그래서 결국 4강 탈락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가 다 경기 뛰는 모습만 보면 그게 좀 보여지는데 그 잉글랜드의 그 손흥민과 같이 뛰는 그 선수 있죠, 잉글랜드. 그분은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배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옆에 패스해주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질 선수도 그 네이마르도 행동은 참 겸손해요. 그 겸손이 몸에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됐구나.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하면서 자기 자랑 안 하고 다 선수들이 있고 참 겸손해. 알고 봤더니 그 손흥민 선수가 춘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가진 사람들의 리더십 하나가 뭐예요? 나누는 거지. 혼자 배부르고 혼자 좋은 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나를 도와주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라면은 어떻습니까? 같이 나누고 그게 이제 가진 자들의 리더십이 되는 거죠. 우리 조선 최고의 부자 중에 우리 경주 최 씨가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만석군이죠. 대개 우리가 부자가 몇 대를 못 가요? 3대를 못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대까지 부자는 부자로 인정을 안 해요. 2대까지 부자는 그냥 졸부, 어쩌다 세월져서 땅 팔아서 졸부가 되고 저기 3대 이상 부자가 돼야 왜? 그 부모님이 주는 물려주신 잘 지켜서 더 나아지겠으니까 부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최부자는 잠깐만요. 10대 이상 부자에서 그래요. 10대 이상. 그리고 12대 동안 만석군이었고요. 그래서 집안으로는 우리 1600년부터 거의 2000년까지 300여 년 이상을 우리 만석군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아주 모범적인 부자였다고 해요. 근데 그 만석군인 이 최부자 지금 이렇게 10대 이상 부자가 이 이름을 듣고 300년 이상 만석군의 비밀이 6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진사 이상의 벼슬을 탐하지 말자. 우리 그냥 진사면 족하다. 더 이상 올라가려고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쓸데없는 힘을 쓰지 말자. 진사면 됐다. 두 번째는 재산도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자. 그래도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면 사회에 활용하고 이웃 좀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자. 세 번째는 찾아오는 과객이 있으면 정성껏 대접해서 보내자. 절대 그냥 빈손 돌려보내지 말고 식사 대접 잘하고 또 봉투, 여비 두둑히 줘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세 번째 비밀이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또 춘천리는 죄송합니다. 춘천리 갔더니 저희 선배 나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피정원 목사님인데 현직에 계세요. 한 2년 3년 은퇴하시는데 가니까는 식사를 이렇게 아주 맛있는 제가 여러 명 갔어요. 같이 동길이. 근데 저희 동길을 갔는데도 자기네 교회에서 대접하겠다.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 선배가 저와 그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도와주고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우리 동길인데 목사님이 대접하니까 아니야 내가 고목사 아파서라도 내가 동길들 대접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닭갈비집 가서 아주 융숭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했더니 아주 커피 마시라고 하지. 커피값에서 좀 비싸니까 한 잔에 6,500원 하는데 내가 아니래. 내가 고목사한테 신세지게 많아서 내가 해야 된대. 하려면 온전히 해야 된대. 그러더니 가는데 또 봉투에다 여빌려서 5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냥 물어봤어요. 와서 형님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우리 교회는 오시면 식사 대접하고 여비를 다 드려. 5만원 10만원씩 드려. 그래서 이 최후자집 비밀을 아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흉년 때에 땅을 늘리지 말자. 흉년. 여러분 흉년 때면요, 흉년이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IMF 아시죠? 아파트가 툭툭 떨어졌나요? 그때 돈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아파트 살기 바빴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때 달러가 2,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1,300원 유도 아니에요. 2,100원. 그때 미국에 있는 달러 한인교포들이 달러 수십만 달러 두고 와서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면 더블이면 그때 한 800원대였고요. 890원, 900원대인데 2,000대까지는 거의 2배에서도 한 20, 30% 더 오른 일불만 내면은, 그러니까 와서 수십만 달러 받아서 하나를 챙겨놨다가 기다렸다가 달러 떨어지니까 또 달러 사가지고 들어가. 매국노지요. 동포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동포 아니죠? 원수지요? 원수? 우크라이나 친구들은 전쟁 나니까 보따리 싸고 들어가서 전쟁 하니까 지금 전쟁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후자는 흉년 때에 아무리 땅값 떨어져도 땅 넓히지 말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집 며느리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시집 와서 3년 동안은 무명으로 무명 비단저고리가 아니라 무명저고리 입고 살아라. 왜? 부잣집 며느리라고 막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치 잡고 치 돌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매년 내가 뭘 얻든지 만석을 받았든 천석을 얻든 버는 것 중에 3분의 1은 집안 삶에 쓰고 3분의 1은 가게에 대접하고 3분의 1은 우리 사회에 활용하고 그렇게 하라. 그게 이제 이 주시 부자들의 6가지 삶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부자가 정말 300년, 400년 부잣집으로 지금까지 또 3대가 아니라 10대 이상 부자의 이름을 지금까지 칭송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여성 맨날 연주할 때마다 왜 착한 안경 쓰고 모자 쓰고 여성 코스에 턱수 연기는 박상님. 그 사람 얼마 전에 보니까요 40억을 빚은 했어요. 저는 가수가 뭐 얼마나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40억 빚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나운서가 어떻게 이렇게 연예인 활동하면서 이렇게 40억씩이나 빚을 하냐고 부모님이 이렇게 잊지 말아봐.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DNA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부모님이 잘 사셨나봐요. 아니요, 저희 고향이 평택인데 우리 어머니가 평택시장 옆에서 가게도 없이 그냥 터에서 야채 장사해요. 평생 터에서 가게가 없이 남의 집 가게 앞에서 이 보따리 펴놓고 평생 그거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조금 벌면 좀 도와주고 나눠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DNA를 받아서 그렇게 했노라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태희인가요? 우리 배우.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 때도 1억인가 얼마 또 구호금 보냈지요. 또 이태원 참사 터지니까 유족들 위로하라고 또 예덕도 내놨지요. 또 가수 김장훈.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김장훈 씨는 머리 긴 가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가수에서 번 돈 상당히 많은 돈을 사회에 활용하고 물론 뭐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소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노블 소울이지. 우리 가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남들이 가지지 않은 또 하나의 특권을 갖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됨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노블리스의 영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교인의 귀족의 권세를 물려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부모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또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특권을 받았지.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너를 번성케 하리라. 더욱이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영광의 이름을 주고. 우리는 예수 믿고 많은 특권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영광스러운 노블리스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무엇됨과 양자됨과. 근데 그들에게 양자됨이 있는데 그 양자됨에게 많은 특권, 그 약속,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자그마치 8천여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몇 가지 약속이요? 8천여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 8천여 가지 약속 중에 하나 내 생애에 그냥 11조도 소망받고 그래서 101조 그래서 한 10분의 약속만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101조가 아니라 1001조 8가지 약속만 내가 받는다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8천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을 나야 하면 3만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빡빡이 걸리서 복을 받고. 이 모든 약속된 축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모태신앙, 저도 뭐 모태 신앙입니다만은 모태 신앙을 풍자한 아주 재밌는 얘기였어요. 우리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뜨거움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고 태어나서 습관대로 엄마 따라 교육하고 또 중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그러다 또 청년 또 집사 되고 그러면 이게 또 약간 이탈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모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못해요. 그 모태 신앙이 부정적이 좀 많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래서 모디 신학교 교장인 조디 스위튼이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못해요. 하나님에게는 양자에게만 축복을 주는 것이 손자에게 축복을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 손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못해요 좀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양자된 자에게만 이 특권이 있다는 게 손주 손녀가 아니에요. 양자된 자에게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양자된 특권과 은총과 축복을 누린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함의 양자된 특권이지. 이제 거룩함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지. 우리 이 특권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유대 역사를 보세요. 또 세계 역사를 보세요. 아니 그렇게 넓게 볼 것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잘 믿고 봉사하더니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노년의 복을 주시고 보이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12년째 들어갑니다. 올해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11년 전 부임한 첫날이네요. 네? 12년 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나아지고 눈에 보여져. 그림을 막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양자됨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우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특권만 가져서 특권만 주장하면 안 돼요.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지고요. 가진 사람, 귀족을 인정하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오블리지 의무. 그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되겠지. 이번 한 주도 잘 될 거야. 12월달 마무리 잘 해야지. 또 내년 2023년은 그래 더 나아져야지. 이게 다 기대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를 합니다. 형제는 형제간에 서로 기대를 합니다. 친구가 서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저가 되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베푸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어저께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셨어요. 재정이 뭐 크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 비품은 우리 기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말이죠, 저 크루스 초리 부품하고 점심 뭐 열부 대접도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교회 섬기는 마음을 하겠습니다. 또 기관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가 뭐 정말 재정이 넘쳐날 것 같아요. 우리 기관장님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바로 양자됨의 특권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지인 거죠. 그런데 문제 뭐예요? 그 받은 영적 노블리스를 잘 써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대감을 이루어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기대성을 우리가 만족시켜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의 기대성을 만족해주면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져요. 자녀가요 부모의 기대를 만족해주면요 부모가 가진 거 없어 물론 날마다 싱글벙글이에요. 좋아요. 네.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성을 만족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에 성도들이 목사의 기대성을 만족해주면 목사가 배고파도 배고픈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 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그 기대성이 뭐냐면 그 다음 19절 20절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노블리스의 가질 오블리지의 영적 삶이라는 것이죠. 영적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한 기대성, 우리에게 한 기대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 가지 진지해야 되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지요. 성도들 지킬 주일 정수, 또 11조 생활, 감사 생활, 그 의무지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한 30여 % 정도 정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30여 %가 나오지 않는데 주일 헌금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이 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수에 예민해요. 목사님 보면 두 가지 얘기해. 우리 교인이 몇 명이야? 우리 제장이 얼마야? 목사님 얘기해 두 가지. 그냥 아예 그냥 얘기 만나면 까나 그냥 우리 몇 명? 우리 예산이 까놓고 얘기해 버려요. 그걸 얘기 안 하려고 그냥 서로 속여 그러는데. 저도 주일날 일을 주셔서 저를 세속자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장로님 홍보에 주시잖아요. 어떤 데는 딱 들으면 묵직해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 또 어떤 때는 가벼워. 아이고. 이게 사람이 약한 마음이에요. 오늘 또 우리 김학원 집사님이 우리 싸이하고 동전은 또 무겁잖아요. 더 무거워서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럼 뭐 감사한 것도 많이 하시면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참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재정이 뭐 우리가 100여 명 이상 모일 때나 지금이나 오늘 더 많이 들었어요. 적금도 많이 했어요. 저축도 많이 했어요. 우리 결산 총자산까지 한 4, 5, 50 됐으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우리의 기대감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마다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는 어떤 가정 보니까 그분이 이름이 박재용자야. 그 가면은 사촌 형제에 모여서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는 선교를 만들었다. 자기 아버지 용목 선교예요. 그 가족 모두 한 30명 돼. 30명이 시켜서 그 가족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 야 대단해. 대단한 집안들도 많아요. 그 박씨 가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공평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품이라고 주셨어요. 성품. 어린아이에게도 성품을 주셨고요. 학생에게도 성품을 주셨고요. 청년, 장년, 노년 누구에게 다 성품을 주셨어요. 누구나 다 성품이 있어. 착한 성품, 인내한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 온유한 성품,
또 강인한 성품, 잘 참는 사람, 예쁜 사람, 남에게 미소를 띄우는 성품, 많은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성품들 중에서 어떤 성품이 제일 좋은 성품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베드로 후서를 읽는데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해서 경건 형제우에 나옵니다. 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구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에 사랑을 덮으라. 제가 그 말씀 보다가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식의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위에 뭘 덮으라? 사랑을 덮으라.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을 덮으라. 사랑을 덮으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는 자의 성품 중에 최고고 절정이 뭐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덕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절정이 사랑이야. 사랑으로 덮으라. 그 사랑으로 덮으라는 말 다음에는 없어요. 우리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미워도 다시 한번 저는 60년째 노래하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장 사랑을 덮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가 덮습니다. 왜? 내 자녀니까. 다른 데 가면 그것이 지적 대상이 되고 문제의 대상이 되고 약점이 되고 들춰나면 망신당하고 들춰나면 수치스러운데 가정에 가 덮는 거예요. 그건 언제만 깨닫겠지. 언제만 깨닫겠지. 그러니까 우리 뭐 덕이 됐든 지식이든 어떤 성품이든 그 성품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잘 표현을 잘 좀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그 얘기에서 한 2주 됐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이창동부교 성도대교회 제가 전도사 부목사를 좀 우리 교단에서 대형교회, 중앙성결교회, 충북교회 근데 그게 교회가 커가지고 부목사가 상당히 행정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행정자가 좀 눈이 밝아가지고 좀 사무적인 게 있어요. 제가 행정적인 게. 근데 이 사무 행정하는 사람은요 좀 차가워요. 왜?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게 묵념적인 몸에 배해가지고 좀 이러고 오시면 아이고 주당 오셨어요,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죄송스럽다 하는 마음은 제가 하지. 본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 제 본 마음 아시지요? 모르시나 아직까지? 근데 이게 몸에 이렇게 배다 젊었을 때 배다 보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그냥 자꾸 이 사람의 행정 사무적 이 만남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옷벗을 나야 되니까 그걸 이제라도 깨달아서 참 한편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격의 성품의 최고봉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라. 그래서 다른 것은 비치지 말아라. 딴 것 사랑에 빚을 져라.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아파서 한 줄 못 나와봤잖아요. 한 감사하더라고요. 한 열흘을 알았는데요. 누가 별 띵동 나가보면 문 밖에 뭐가 걸려있어. 좀 이따 문자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이거 제가 여러분 자랑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분들 내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몇 분은 내가 저렇게 해드렸더니 오는구나. 얼마 전 어떤 젊은 8살짜리 그 사탕 캔디 그 뭐죠 왜 요즘에 목에 이렇게 뿌리는 거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호주에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프로폴리스.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엔 잘 몰라요. 프로폴리스 캔디를 2통을 가져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요 몸에 너무 좋고요. 목사님이 기자. 그래서 2통 가져왔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내가 병원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고마워. 그래서 한 통부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우리 형님 하나 또 드렸죠. 드시라고 한 통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젊은 어떤 분이 또 아파서 올라서 야 이거 반 떴는데 너하고 나랑 반 나누자.
반 나눠서 줬어요. 너도 감기 걸려 고생하니까 이거 먹고 나. 그랬더니 나는 그 사탕 반통 줬거든요. 그 다음 주일날 무슨 뭐 홍삼 얘기 있으니까 정말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랑을 베푸니까 오는구나 하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성품의 덕이든지 뭐 이 온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최고봉이에요.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 저항을 한 저항 중에 하나가 독립신문입니다. 지금 뭐 조선일보, 무슨 뭐 한겨레신문, 뭐 동아일보 많은 신문이 있지만 그때는 독립신문. 그래서 독립신문을 보면 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요. 어디서 뭐 독립투사가 뭐 했다더라,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일본에게 이 독립신문이 얼마나 탄압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폐간까지 되죠. 그런데 그 독립신문이라는 사설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좀 띄워주세요. 기독교가 구한말에 선교사에 들어오면서 일제 탄압의 한과 중에 하나가 독립신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사설에 세상에 교가 많이 있어도, 좀 문자체가 옛날 구어체가 되죠. 그러니까 교라고 해요. 세상에 교가 많이 있어도, 누가 사설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가 많이 있어도 예수교 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하고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상에 다시 없느니라. 그래서 독립신문에 이제 사설가가 쓴 글이에요. 어느 교가 예수교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내어 자기 돈을 들여가며, 자기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돈 선교비를 써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그런 거죠. 남의 자기 돈 들어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런 남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고생이 돼요. 고생을 다하며 남의 나라를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며 도와주기요. 이게 한국 독립신문에 난 어떤 사설가의 기독교에 대한 글이에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천하만국의 사람을 보내, 선교사를 보냈다고 말이죠. 보내서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주고, 이런 교가 어디 있느냐. 그냥 이 구한말에 뭐 불교, 유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교 같은 교가 없다는 것을 신문이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교가 제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내요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지요. 자기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나라 돈이 아니라 자기 개인 돈,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가르쳐주고 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번에도 수요일날 제가 또 선교센터 집회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 지난번에 너무 은혜 받아서 또 오실 때마다 집회해 주세요. 예, 그렇지요. 아이고 제가 죄송한데 아닙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이 왔어. 목사님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카톡을 한국선 설교라고 하는 사례를 받지만, 여기 강사님이 이 사람은 과일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목사님 지난번에 그걸 안 하셨대. 아마 그 엄성 교사님이 그 귀뜸을 안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이 은혜는 받아주는데 좀 서운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 나 몰랐네. 진짜 몰랐네. 이번에 가서 한 100여 명 모이거든요. 수요일 밤에. 그래서 100명분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아직 어차피 하나님의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나 미리 크리스마스, 그게 그거니까 미리 성탄 선물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 동의선밭도 더 지원받아서 가지가지 해가지고 한 팩에서 100배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예요. 자기 돈 가져와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예수교 같은 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랑 때문에, 이런 사랑의 사명 때문에, 이런 사랑의 헌신 때문에 구한말 조선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존경받는 예수교, 야소교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 이웃과 다른 나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고 있을까? 욕심쟁이야, 혼자말 버블러,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까? 아니면 이 독립신문의 사설처럼 어느 교가 자기 돈을 들여가며 고아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고생하며 나눠준 교가 이 천하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이 사설의 고백처럼 기적처럼 그렇게 우리가 칭함을 받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건 믿지 마라, 그러나 사랑의 필승자다. 사랑의 필승자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우리 사랑은 뭐라래요? 사랑의 수고를 나누라. 사랑의 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사랑해 줄 거죠. 여러분, 우리 성품 중에 가장 높은 성품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창립 7주년 기념교회로 해외 지기를 짓고자 결심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해낼 영적 사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것이죠. 이 의무. 우리가 한국의 교회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동남아시아에 한 3만 불 정도, 한 4만 불 정도면 라오스에도, 미얀마에도, 또 태국에도, 또 우리 캄보디아에도, 네팔에도 지을 수 있으니까 합시다 하는 결심합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만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년 또 후년에 이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처음 해보는 거야, 이게. 그렇죠? 처음 해보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어디 교회 세우고 해본 일이 안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마 이번에 이거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고기도 어떻게?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설교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요. 개척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요. 드린 것도요. 드린 사람이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블리제도 해본 사람이 또 오블리제 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블리제 맨이 되시고 오블리제의 사명자가 되셔서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한 의무,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하기는 우리 전동부교회 지교인 꼭 예양 이천동부 교회가 CMU에 세워져서 우리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이게 지금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양철판 보이시나요? 이 조명 때문에 저 TV가 더 그냥 바닥에 그냥 비닐 깔. 앞에 문도 없어. 비바람 들이치고 이런 교회예요. 또 한번 보이실까요? 예, 그 가운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땅은 기증을 했어요. 그 땅에서 25m, 100m. 이 나라는 뭐 몇 평이 아니라 메타수로 하는데 내가 물어봤지 장로님한테 큰 쪽 25m, 100m면 큰 평수지요. 거기다 우리 교회를 짓고, 예, 짓고 헌당하는 날 여러분 다 초청받아서 가면은 오블리제민으로 고생하고 공원 참석하고 남는 시간에 CMD 좀 관광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2년 여러분도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나머지 한 2만여 불 더 채워주셔서 공사 시작되면 그나라 우기가 있으니까 우기 피해서 건기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 자재도 잘 보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천동부교회가 세운 꼭 예양 이천동부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돼서 정말 이 땅에 한 영혼의 구원에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명에 나도 오블리제의 사명, 오블리제의 책임, 오블리제의 의무를 다했다는 믿음으로 더 큰 노블리스맨 귀족, 더 나아진 아름다운 귀족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